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족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같이 함께 지킵니다. 따로따로 하니까 너무 번거로운 것 같아서 또 스승의 주일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조건 없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조건 없이 흐를 때 가정이고 또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신음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도 이해관계를 따지고 이 조건을 따지게 될 때에 가정이 신음하게 됩니다. 불행한 가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임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고 나니 가정도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서 풍성하게 공급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빠질 때에는 그런 사랑이 메마르게 되고 가정도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고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조건 없는 이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조건 없는 사랑의 이런 그 모임으로 만드신 뜻은 각 가정을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성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성도가 자녀되는 그런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덕분입니다. 교회를 행복한 이 가정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각 집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바로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자기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어 사냥을 해서 식구를 부양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만 자칫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힘 있는 아버지는 자기 힘을 나타냅니다. 자녀가 힘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에 집은 따뜻한 사랑이 넘쳐 흐르는 가정이 되지 못하고 자칫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을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는 일상으로부터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그런 가정으로 초대하십니다.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산상수훈의 삶의 자리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염두에 두고 산상수훈의 보아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자녀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런 빛이
사람들에게까지 빛이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입니까? 이 빛은 조건 없는 사랑,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 이 빛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일깨워 주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남으로 생각하는 것과 형제 자매로 생각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아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지 말아라. 또 아내를 함부로 내치지 말아라. 이런 이 말씀은 피해당하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여 식구라고 생각할 때에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헛된 맹세를 하고 호언장담을 할 때에는 남에게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식구에게는 그렇게 헛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 식구에게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정확한 정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식구가 허황된 정보에 빠져서 쓸데없는 일에 빠져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또 식구로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거독까지도 주고 심리까지도 짐을 날라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부하와 같은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집을 생각하고 그렇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이 조건 없는 사랑이 흐르는 성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혈통의 가족을 지키느라고 애를 씁니다. 또 잘 보존하라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남의 집까지 돌보는 데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에 비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모실 때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육신의 혈통을 넘어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족주일에 적합치 않은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 전체가 집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족주일에 이 적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줄 때에 조건 없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베풀게 됩니다. 구제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구제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 진짜 구제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가 가정이요 또한 성부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도 자녀가 아버지께 진솔하게 아뢰고 당당하게 구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공터에 가서 큰 소리로 떠들어야 합니다. 여론도 조성해야 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께 받을 때에는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독대를 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독대를 청하고 그렇게 아버지께 아뢰어 받을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떠들면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마 자녀들이 와가지고 뭐 주시오 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와가지고 달라고 해야 기쁨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참 부모의 내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뭘 달라고를 안 합니다. 이게 뭐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서도 보면 우리 자녀들이 뭐 달라고 할 때는 꼭 우리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뭘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은 제가 다 안 들어줍니다. 반 정도는 들어주는 척하고 반 정도는 안 들어주는 척 합니다. 아버지한테 와서 말해도 잘 들어줄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철을 타면은 충전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는 거. 저는 이제 처음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야, 이거 충전시켜줄까? 그러면은, 아예 안 받는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거기에 몇천 원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있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했죠. 너 진짜 안 받아도 되냐? 진지하게 물으니까 필요하대요. 그래서 충전시켜 줬습니다. 5,000원 충전시켜 달래요. 그래서 10,000원 충전시켜 줬습니다. 제가 더 얘기는 안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설교가 흐트러지니까. 이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기도문의 그 삶의 자리도 집입니다. 가정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신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삶의 자리가, 기도의 삶의 자리가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조건 없이 주고받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은 다릅니다. 가정이라는 삶의 자리는 훨씬 수월하게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기도문을 볼 때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볼 때에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보면은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성도는 자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어찌하든지 높이려고 합니다. 또 자녀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의롭다 인정받고 또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시험도 잘 극복하게 되고 또 악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아버지가 든든한 백이 되니까 먹고 사는 것으로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이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도 널리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려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심판과 같은 가정의 그런 삶의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어떤 상황이 되든지 너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자녀에게 너 먹고 사는 것 가지고 타협하면서 너 이 불의에 동조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제가 알기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이 말씀, 가정을 염두에 두고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나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나서야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희생적인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상속을 요구할 때에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내주었습니다. 탕자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탕자가 아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나도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나도 조건 없이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나도 받아서 그 사랑을 내가 나누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귀한 축복이 넘쳐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은 여전히 조건을 따졌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트집을 잡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들추려고 합니다. 형은 아버지 집에 몸은 있었지만은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조건을 따지고 허물을 들추려고 하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집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 흐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특별히 7장 결론 부분에서 어떤 집을 지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셨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영이 되시고 또 우리를 그 자녀로 삼으시는 양자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성도는 조건을 따지는 일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쓸데없는 조건을 말하고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은 효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듣는 집을 지어야 한다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외풍에도 견딜 수 있는 경건한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집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흐르는 가정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라나는 자녀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게 됩니다. 이건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는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쓸데없는 조건으로 서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을 분별하여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는 세상의 시험에 넘어가는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극복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는 세상의 악에 굴복하거나 넘어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악에서 구원받는 그런 자녀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가정이 아름답게 보존되지 못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롯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세상 재리와 권력에는 밝았지만은 그것만으로 자기 가정조차 제대로 지키거나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롯의 가정만이라도 잘 보존되었더라면 의인 10사람은 확보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경건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과 기도로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가부장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아버지에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로 대속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의 혈통에 가정에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가정에까지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유업으로 내주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이 잘 되었던 것은 성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내주시는 사랑을 물려받았던 덕분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집이 잘 되었던 것은 성부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넘쳐났던 덕분이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유산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가장 받아들이기 두려운 것이지만은 여기에 가정의 회복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교주의 대다수는 자신을 아버지로 자처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을 목도합니다. 이와는 달리 성부 하나님은 조건 없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믿는 정통교회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누게 되고 가정의 회복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유업이라는 단어, 상속이라는 단어는 기피해야 할 단어가 아니라 되찾아야 할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효성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히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세상의 온갖 난관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충만히 넘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이나 권력을 물려준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될 것이나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물려준다고 할 때에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히 부정에 대한 부정의 입장을 피력합니다. 성서는 편협한 가족주의와 편협한
그런 가부장주의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하고 부정해야 할 것을 말하지만 그 부정의 부정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고 그렇게 경외하고 또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나머지 반쪽에 대해서는 오해를 받을까 봐 그저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질 것인데 교회는 행복한 가정의 시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집이 세워지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